할렐루야. 찬송가 28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김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소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아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힘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69편의 말씀을 또 같이 이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69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69편의 표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사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백합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백합에 맞춘 곡조, 이 곡조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백합 모양으로 생긴 나팔과 같은 그런 관을 불어서 관악기로 반주한 그런 노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시편 69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 내용이 상당히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백합이 상처가 나면 그 꽃향기가 더욱더 진하게 그 향기를 발하듯이 어쩌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풍겨내고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 뒷부분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사람들이 저를 조롱해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겪는 그 수치심과 그 모욕감, 그 능욕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 나를 치며 욕하는 자들,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비방이, 나를 욕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충만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바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어디 없나?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바라고 그런 사람을 찾지만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괴롭고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자식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일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밥맛이 느껴지지 않고 밥이 쓴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그 음식에 그 맛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쓰디 쓴 그냥 약을 억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고 맛있는 음료수를 마셔도 그것이 시고 신초를 마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하는 그 욕과 비방이 그 욕으로 내가 배부르고
그 쓴 음식을 내가 먹고 신 음료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의 21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어진 응한 것으로 요한복음도 그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69편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주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저로 하여금 이 쓴 음식을, 쓸개를 나의 음식이 되게 하고 신초가 나의 음료가 되게 하는 저들의 밥상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의 밥상이 저들의 올무가, 저들의 함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들의 덫이 되고 저들의 함정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실족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망가지게 하소서. 주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놓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황폐하게 하나님 치소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를 향해서 그 마음을 그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욕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음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는 이어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까지 저주하는 것.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제가 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제가 이 슬픔과 이 역경을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그렇다는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임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을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나의 슬픔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들어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하나님 그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구원받는 저희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하지 마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셔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사실 좀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이 시인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 정도로 괴롭고 슬픕니다. 바로 이어서 29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괴롭고 상하였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슬픈 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누구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사는데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고 애절한 것이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심령이 부요하면, 내 심령이 내가 그래도 살만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살면 그래도 살만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나의 아픔과 이 고통과 괴로움, 나의 이 슬픔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나의 이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처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내가 소로, 다른 사람은 소로, 다른 사람은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진 많은 것으로 그 중에 뭔가 그것을 띄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생색을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가 5월 말에 있거든요. 5월 말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깥에 보면 포스터에 붙어 있는데 비교하지 뭐죠? 비교하지 뭐였더라? 비교하지 않아요? 예, 비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왜 괴로워하고 슬퍼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자리를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곤고한 자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라?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나의 이 아무것도 없음, 나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궁핍한 자의 소리. 가난한 자의 기도와 간구와 그 찬양과 그 예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우리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천지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도 이 세상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시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그 유다의 성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 무리가 거기에 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에베딤이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은 일하는 자이고 그 일한다라는 것이 에베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그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의 후손들이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중에 살리로다. 그 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그 시온,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이 중에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그 생명책에 우리와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곳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롭고 힘들며 나의 마음이 근심으로 충만하여 괴로움으로 가득한 그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설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뢰며 고백하며 주님께 쏟아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소송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 세상의 그 수많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증가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소생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며 주님께로 나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며 비천하고 애통하며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주변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다른 곳에서 위로와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 5월 말에 있을 BBS를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가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며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애통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